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약속의 땅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엔 정말 다양한 인물들과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과 장소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또 얽히고 설키면서 성경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특정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안에서, 그 백그라운드 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 한 번 더 광야.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사막이라고도 얘기하죠. 바로 이 사막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그렇게 광야가 많이 나오고 사막이 많이 등장할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징을 알면 우리가 금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특징은 우리가 지도 한 장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지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과 이 주변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저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 곳이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색깔로 좀 분류해 볼 때 여러분 저 지도에 이 녹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갈색 지대가 많습니까? 갈색 지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국토의 60%가 사막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의해서 사막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갈릴리와 사해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녹지들이 보이시죠? 저 지중해 연안 녹지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녹지도요, 약 3분의 1은 사막을 개간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국가로 승인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사막 개간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개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녹지를 좀 많이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때문에 중동에서 그 척박한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저 사진을 또 우리가 좀 밑에 보면 네게부라고 하는 곳이 보일 겁니다. 삼각형으로 된 네게부지요. 저 지역도 가나안 땅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게 분포된 갈색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도 뭐예요? 저기도 사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네게부는요, 이스라엘 면적의 약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저 네게부가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광야이고 사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광야를 다녀왔을까요? 못 다녀왔을까요? 저는 다녀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 광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때 우리 성지순례 팀원들과 함께 유대 광야를 방문해 봤는데 그 몇 장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예, 이것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미남 미녀들이 서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의 뒷 배경을 보게 되면 나무 한 포기가 없는 배경을 우리가 알게 돼요. 굉장히 그 황량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진짜 미남 미녀들이 나왔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 이제 부부가 같이 찍었는데 저기도 유대 광야예요. 저 뒷 배경이 더 잘 보이시죠? 보면은 이렇게 작은 돌산 단위로 광야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돌들이 많고 메말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런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한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도 한 장과 또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좀 지리적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특징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약간의 사실을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만 말씀하신다고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진으로 확인해 본 저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전혀 일치되지 않는 어떤 아이러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저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저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을 주시면서 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이 약속의 땅에 신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막과 진배 없습니다. 저 당시 저 고대 근동,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는데 주변 지역들도 거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거의 다 갈색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 거기가 사막이고 저기도 사막이고 온통 사막 천진 지대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도 그냥 불모지고 황무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설정해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요, 그 약속의 땅은요, 일반적인 사막과 세상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같은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원리는요, 완전히 다른 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땅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땅의 원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땅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0절을 볼 텐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애굽의 땅과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땅인 것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다른가? 애굽의 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봤던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저 말씀에 보면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마크를 해놨는데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발로 물을 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저 특징이 무슨 특징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애굽에는 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굽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강점입니다. 여러분, 저 당시는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는 농경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죠? 농사가 중요해집니다. 이 농사의 성패에 따라서 사회의 우열이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생존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농사를 짓기 위한 이 물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발로 이리저리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원하는 밭고랑에 물을 아주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 얘기입니다. 물과 자원이 풍부한 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애굽과 또 이집트는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강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물이 풍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일강 때문이었어요. 이집트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그 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 강의 길이만 해도 6,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의 길이를요, 가장 길게 재도요 5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요, 그 강의 길이만 6,0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솔직히 가늠하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강이 애굽을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긴 강이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르기는커녕 때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곳곳을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범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가리쳐서 이집트의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는 물이 많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계시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고 발을 움직이면 그냥 물이 알아서 농가 밭으로 척척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비가 언제 오나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뭐가 없냐면 기후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애굽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한 곳이에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비옥한 땅을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는 땅. 그것이 바로 애굽의 땅이고 애굽 땅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였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산과 전혀 다른 산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죠.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입니다. 먼지와 돌들이 가득한 황폐한 산이에요.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산과 골짜기가 많다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이 사막 지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질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바로 빗물을 이용해서 밭에 물을 댄다고 하는 것이죠. 물이 없기 때문에. 뭐를 의존하는 것이죠? 빗물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가 내려주시지 않는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계절은 사계절이 아니지만 어쨌든 명목상 우리나라는 사계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계절이 몇 개일까요? 이스라엘은 계절이 2개입니다. 근데 그 계절도 강수량에 따라서 나눠진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기 때 이른비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른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광야와 같은 단단한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 씨앗을 뿌리면서 파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건기 때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씨앗들을 잘 자라나게 해주고 마침내는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바라보고 사는 민족들이 아니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곳,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를 언제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3절부터 1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광야와 같은 땅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비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이 뭐죠?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그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젖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젖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소출을 통해서 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비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면 가나안 땅엔 꿀과 젖이 풍성한 놀라운 땅으로 변화가 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의 신비인 것인데요.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약속의 땅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는 세계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가나안 땅이며 약속의 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물과 자원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비옥한 땅을 만들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고 기후제도 필요하지 않는 곳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계획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물과 자원이 희박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살고 있는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학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과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계획만을 가지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노력이나 자원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약속의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땅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의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를 보게 됐냐면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됐어요. 윤형방황.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윤형이라는 게 뭐냐면 원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원 모양으로 방황한다,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사람을 세워놓고 200m 앞에다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걸어가게 했답니다. 똑바로 걸어가게 했대요. 근데 눈을 가리고 걸어가게 했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눈을 가리고 걸어가니까요, 20m씩 걸어갈 때마다 4m씩 벗어나더래요, 사람이.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놓고 보니까 결국 사람이 200m를 향해서 전진할 때요, 눈을 감고 4m씩 계속 벗어나겠죠. 결국 그 사람이 원과 비슷한 방황을 하더랍니다. 그냥 그 주변 지역만 뺑뺑 돌고 있었던 것이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보지 못하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뭐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심지어 내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만 하고 사는 거, 그것도 멋진 일이죠. 그런데 내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것은 내 힘에 의한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내 힘을 넘어서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됐을 때는 내 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거룩하고 탁월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우리 26장 3절 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탁월하고 뛰어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